각 가정과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이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소성시키는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중에 교회에 나오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회복시키심과 죄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부터 참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6회 총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총회에서 정부와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 교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장자교단이고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는 거룩한 교단이기 때문에 저희 교단에서 청하는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조심하게 다뤄주십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장관과 저희 교단 총회장님께서 협의한 과정이 2차 백신을 맞고 5일 전에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온 분들은 대면 총회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총대가 거의 1만여 교회 중에 1,500명 전국에서 뽑아서 1,500명의 총대가 모여서 총회를 진행하는데 이번 장소는 일산에 있는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께서 하시는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좌석이 큰 교회니까 한 4, 5천석 되고 넉넉히 자리를 띄어서 앉아도 되고 그러나 2차 접신을 받고도 14일이 안 된 분이나 또 음성검사를 받지 않는 PCR 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은 다른 곳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는 총회 준비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맡은 일이 있어서 분주하게 하다가 검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11시쯤 가서 검사를 받으려고 삼록보건소에 갔는데 줄이 동산교회 앞에까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서 있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나오면서 어디까지를 딱 자르면서 이 이후로는 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10명 정도 앞에서 끊겨졌어요. 요즘은 밀려가지고 전국에 밀려서 받으면 내일 오전이나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거기에 계신 담당자에게 여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일도 한다는 거예요. 9시부터 1시까지 하는데 6시는 나오셔야 9시 반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9시 반이 2부 예배잖아요. 그래서 아침 6시 반쯤 출발했던 것 같아요. 도착하니까 제 앞에 5명이 있습니다. 이제 검사를 마치고 오면 2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구나 하고 2시간 반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9시가 딱 되니까 제 앞에 5명이 50명이 됐어요. 이유는 우리나라 와서 이런 식당에서 공장에서 일용직 가는 외국인들이 검사를 받아야 일하러 가는데 한 명이 10명씩 껴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51번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50명이 한 줄을 서요. 그랬더니 거기는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긴급하게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 6시부터 나온 분들이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위험한 사람들은 구분하고 또 아침부터 나온 사람들은 투트랙으로 뭐 해야 되는데 막 소란해서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조용히 나가서 담당자, 거기 제일 높은 분을 불러가지고 이거 계속 소란스러우니까 이중으로 하세요. 여기 앞에 오신 분들도 빨리 하고 가야 할 이유가 있고 또 해제된 분들 접촉하면 안 되니까 멀리 서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진행하라. 가까이 합의를 해서 진행하고 제가 9시 반에 돌아왔습니다. 야, 그러면서 2시간 반 동안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원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야, 전 목사야. 너 여기 왜 서 있니? 예, 검사 받으려고요. 그렇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봐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백신이 그렇게 무서워서, 아니 이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이렇게 서 있는데, 야, 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는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네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이 바이러스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걸 두려워하는군요. 예,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서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2시간 반 동안 말씀을 엎주르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믿는 거예요. 근데 뭘 믿냐?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천국,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 흔히 눈으로 보아야 믿는다고 하잖아요. 백문에 불여일견이다.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맛. 눈으로 보는 걸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광고를 합니까? 왜요?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같은 진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도요. 여러분 주라기 공원 같은 거 보세요. 진짜 공룡이 살아서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미디어로 만들어내잖아요. 진짜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짜잖아요. 레드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요즘 유명한 메타버스의 이야기예요. 저희 신학대학교 학부 학생들은 요즘에 다 보게 하는 영화예요. 봐라. 그걸 봐야 앞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영적현실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 있으니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다 특수 미디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대선 유력 주자들이 집사부일체라는 예능 프로 SBS에서 나온대요. 저는 뭐 그런 건 안 보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풀고 또 뭐를 해서 인간다운 미를 뭐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겉사람은 알 수 있지만 속사람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빛이요 어떤 빛입니까? 여러분 1월 성신을 창조하신 하늘과 태양과 별과 달을 창조하신 날은 넷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이죠. 나는 빛이요 생명이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세요. 여러분, 이 궁창, 하늘의 궁창이 있고 땅의 궁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고 하늘이라 부르는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이죠. 스카이예요. 별과 별 사이, 그리고 스페이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갔던 헤븐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 이건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이에요. 진짜 하늘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사도 바울이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하나님 믿는 데는 열심히 있는 자였잖아요. 가마리엘 문화생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요. 아주 유대교의 율법에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특심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잖아요. 선동의 스테반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로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얼마나 정말 처참한 행동입니까? 그것도 자랑 삼아서요. 군사를 이끌고 대제사장의 문서를 가지고요. 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가는 도중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니까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거룩한 빛에 의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떴다가 눈이 안 보이는 봉사를 옛날에 이거 비속어니까 쓰면 안 되는데 당달봉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저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다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성경에 보면 비닐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뭐가 떨어져요? 비닐 같은. 그러니까 이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 바울이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안이 열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음으로 저 천국을 보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지각과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 위에서 사는 겁니다. 열심히 1차, 2차, 3차 복음 선교를 위해 살죠. 에베소 교회에 사역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밀라도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의 그런 포옹도 하면서 그렇게 정들었던 성도들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순공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누구를 따라요?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궁창에 권세를 잡은 자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니까요.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귀신의 영들을 말해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 조상의 영혼들이 떠돌아가는 귀신이 아니라 마귀의 졸개의 귀신들, 하나님으로부터 무적경에 앞으로 잡힐 귀신들. 이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하는지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뭘 따라요? 세상 풍조. 세대, 이거를 세대, 너희가 살고 있는 세대, 세대의 문화, 세대의 유행, 세상에서 당연시 여기는 일들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데미 여신이 섬기던 사람들이 개종해서 크리스찬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말해요. 뭘 따라 지낸다고요? 육체의 욕심. 여러분 헬라 원어에 보면 육체가 두 가지 육체가 있어요.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의 몸 육체가 하나는 사륵스라는 육체가 있어요. 이 사륵스라는 육체는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여러분 사람이 영혼이 떠나가면 뭐예요? 살과 뼈덩어리예요. 이게 사륵스예요. 짐승도 똑같아요. 육체. 그런데 소마, 육신,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마예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통해요. 그래서 마음에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직은요. 그러면서 욕심을 따라 지내. 여러분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손을 움키고 태어나잖아요. 응애 하고 태어나요. 죽을 땐 다 손 벌고 죽어요. 내가 다 한번 해버리라 했는데 갈 때는 빈손으로 가요. 적신으로 와 적신으로 가요. 이게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작은 진리지만. 세 번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보면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관리했던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에게 찾아와서 마귀가 속삭이잖아요. 하와야, 너 선악과를 따먹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이 하와가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죄를 원죄를 입힌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죄를 짓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 너무 잘 알잖아요. 형제의 비극이 사건이 창세기에 등장해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한 이걸 보고 동생을 미워하잖아요.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았을까? 예배를 왜 안 받으셨을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생을 미워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미움과 시기가
폭발에 동생을 죽이는 혈육의 비극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자,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의 역사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죄를 지은 배후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라고 육신의 마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 이건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3절은요, 희망이 없어요. 보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라요. 욕심을 따라 지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이렇게 한 결과가 뭡니까? 3절 하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여러분,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3절 앞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3절 마지막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건 심판의 대상이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상이라고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요, 3절까지는 희망이 없지만 4절, 5절에 희망이 생겨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국률이 풍성하신. 그러나 어떤 죽었던 너희들이에요. 육체와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 그 큰 사랑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랑.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택하신 사랑. 그 큰 사랑. 아들을 심판의 자리에 내어주셨어. 나를 아들, 딸로 받아주셨어. 그 크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죽었어요? 허물로 죽었어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허물은 뭐냐면요,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것, 이게 허물이에요. 하지 마라, 행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이게 허물이에요. 죄는 뭐예요?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원래 원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뜻은 말씀의 관역을 벗어난 것들, 이게 죄예요. 그러면 말씀의 관역을 벗어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못한 것, 이게 죄예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명, 행하라고 하는 걸 못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내가 뭐 도둑질 안 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사명, 명령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로 죽었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게 죽은 거예요. 진노, 심판의 대상인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의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여기서 어떤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게 넘어갈 게 뭐냐면 우리에게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며 불순종하여 죽은 영적 죽음이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가 진노의 자녀로 단절돼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을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부요하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래서 엉겅퀴가 나는 땅에 노동하며 살 수밖에 없는 수고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첫 번째 영적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생했어요. 소마가 됐어요. 영혼육.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근데 이 형상은요, 불완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은 가진 완전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깨어졌어요. 아직 깨어졌어요. 그래서 성화가 필요해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어. 자, 그래서요, 이 소마 영혼육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명 가지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요. 이게 육신적 죽음이에요. 영과 혼이 분리되죠.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육신적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갔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서 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증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패스워드를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권이에요. 천국 여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찍어주신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여기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지옥을 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죽음. 영원히 고통당하고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은혜를 구원받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살리셨잖아. 이제 그런 하늘의 소망, 그 놀라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거야.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딱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함으로?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리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뭐가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뭐예요? 이 세상에 낙심할 것이 있어요. 낙심할 것. 여러분 1절에 보세요. 1절에 4장 1절에 고린도후서 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낙심이 나와요. 그죠? 9절로 가보십시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낙심을 당하지 않아. 아무리 거꾸리 틀리고 아무리 그래도 낙심을 당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낙심할 마귀가 자꾸 역사에 우리 배후에서 낙심. 야, 너
자녀들 속썩이니? 너 그렇게 저기에도 너 맨날 어렵지? 너 그렇게 하는데도 너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그렇지?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요. 배후에서 계속 우리의 삶에 필요한 먹고 입고 마시고 그리고 걷고 그리고 살아가는 영혼 육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는 낙심의 역사를 해요. 그런데요, 딱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뭐예요? 겉사람. 사르스. 이 육체는 낡아져. 당연히 낡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 낡아져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 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스피릿, 이 영이, 성령의 영이, 내주하시는 영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탁 17절에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요. 보이는 이 세상 뭐예요? 환난에 경한 것이 있어. 질병의 환난이 있어요. 경제의 환난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환난이 있어요.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주의 일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하면서 오해도 받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받는 경한 것이야. 따라합시다. 잠시 받는 경한 것이다. 작은 거야. 그러면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크고 영원한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영광에 중한 것.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크고 중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8절 읽고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보이는 것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게 아니야. 주목, 이게 통찰, 꿰뚫어보다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자동차, 보이는 거 먹는 거, 이게 그게 아니요. 그거는 뭐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장로님, 우리 세 분 장로님 잠깐이죠? 황 장로님 잠깐이시죠? 영범자님 잠깐이시잖아요. 예홍 장로님 잠깐이시잖아요. 장로님 젊으셨을 때 멋지셨을 것 같은데. 잠깐이에요, 잠깐. 저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은 우리 집사람이 나를 내려다보면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휴, 티가 황해요. 어깨 좀 피세요. 겉사람. 그러나 그게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축복하실 그 놀라운 언약들은 영원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은요 우리에게 계속 힘을 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 하지 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는요 약한 것, 병든 것도 물리치신대요.
연약한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렸다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목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주목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 예수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으로만 딱 물리쳐요. 말씀의 무기, 믿음의 방패로만 싸워요. 오늘 주님 말씀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니? 그런데 낙심하지 마. 그걸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르고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중한 것이 뭔지를 깨닫고 더욱 잠깐 보이는 이 세상에 환난에 경한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영광 중한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믿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혜영 성도라고 있었어요. 하늘인의 가정이라고. 저희 교회 다니다가 서울로 이사간 하늘이라고. 이 가정이요,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요. 나중에 세례받고 그리고 하루는 목사님 저희 집에 좀 오세요. 이 하늘이라는 아이가요, 오래 못 사는 질병, 중환병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났어요. 우리 교회 기도를 받고 났어요. 성도들이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루는 오라는 거예요. 자꾸 밤에 잠이 안 온대요. 갔더니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요 신두단지, 부적 이런 게 있어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서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따지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이건 500만 원짜리, 이건 1000만 원짜리, 이건 300만 원짜리. 돈으로 따지니까 수천만 원은 돼. 베개에서 옷에서 다 꺼내가지고 그걸 제가 가져와서 태우고 부셔버렸어요. 교회 와서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를 매이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언제 이사 가면 안 돼. 손 있는 날이야, 손 뭐한 날이야. 근데 예수 믿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이 코로나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어떠한 환난에 경한 것이 있더라도 성령의 놀라우신 영광에 중한 것이 약속되어 있다고 믿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